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연총은 평생이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도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스티븐 젠틀러라는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서필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13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는 인맥이 있어야 내가 뭘 좀 해보지, 세 번째는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고 한들 뭘 해보겠나, 네 번째는 왜 나에게는 늘 걱정거리만 생기지, 다섯 번째는요, 이런 것도 하나 못하다니 나는 영원한 실패자야, 여섯 번째가 사실 나는 그것을 하기에는 용기가 없어, 일곱 번째는 내가 뭔가 하려면 항상 사람들은 나를 화나게 해, 여덟 번째는 내가 지금껏 가졌던 오랜 습관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열 번째는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이야, 열한 번째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열두 번째는요,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열세 번째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환경과 상황이 항상 협조를 해주지 않아. 이 저자는 이렇게 13가지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속인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수십 가지의 잘못된 거짓말에 저와 여러분이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사단은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13가지뿐만 아니라 어쩌면 수만 가지 속임수 속에서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 가지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수많은 거짓이 내 삶을 오늘도 에워싸고 실트레처럼 그렇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거짓에서부터 자유가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3가지 모두가 공통점이 발견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만나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꼭 만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이겼어도, 그리고 없는 시간도 우선순위를 두고 만들어서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이에요. 이 마음은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그리고 없던 길도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데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 왜 그럴까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것을 이제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속지 마라. 담대하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속지 마라는 것이, 속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억울한 것은 속는 것입니다.
싸워서 지면 사실은 억울하지도 않는데 속아서 싸우지도 못하고 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우리가 사단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속아서 겁이 나서 지는 경우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쏟고 연약함에 쏟고 나 자신에게 쏟고 환경에 쏟고 상황에 쏟고 그 모든 쏟음 속에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 인생의 울음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가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을 우리에게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삶 속에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내가 믿고 아는 하나님은 사단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다윗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울음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울음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품고 다윗은 오늘도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화려하게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인생의 그늘이 생기고 어둠이 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쁜 밤은 우리 울음을 토해내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길지 않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밤이 가장, 어둠이 가장 짙은 그 순간에는 아침의 동이 빨리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아침이 있기에 깊은 밤의 울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견뎌 나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늘 순탄한 길만 온 것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고통의 시간을 많이 경험했던, 어쩌면 가장 사람들의 미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수많은 대적들이 오늘도 다윗을 향해서 공격했던 그 시간들이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침에 오는 기쁨에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오늘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 깊은 밤에도 그 어느 곳 하나 우리가 마음 둘 곳 없어서 늘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늘 무기력한 내 인생의 그 밤에도 나가서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삶의 목적과 희망이 없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어디서 오늘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서글픈 생각으로 온통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그 어둠의 밤에도 한없는 눈물로 밤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그 밤에도, 내가 나에게 실망을 안겨준 그 밤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은총이 주어지고 자비와 긍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밤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항상 나와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괴로움과 그리고 그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육체의 그 질병을 통해서 가지는 그 공고함과 그 아픔이, 그리고 나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많은 대적들의 그 두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변함없는 그 고백 하나가 있다면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 30편 이 시편을 기록해 놓고 이 시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마다 기쁨으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어쩌면 가장 힘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섬기는 영역을 향해서 나갈 때 믿음의 노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시면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이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그 상황은 육신의 질병에 놓여서 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영원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원하지 않는 메르스가 부산 땅에 그리고 이 또 남구 지역에 뭐 그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700명 정도가 거쳐갔다는 그런 인터넷 얘기를 들으면서 야, 주위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예배만 딱 드리고 대부분 교회들이 식사도 이제는 준비 안 하고 일단 이 당분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일 교인들 많이 줄겠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좋으신 것인지 아니면 교회 밥이 그리우신 것인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자신을 향해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이 없어서 진짜 놀 사람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니시죠? 예. 오늘도 주의 은총이 있기에, 주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진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경험하기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항상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여건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을 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느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정말 나에게 무화과 나무 잎이었고 포도나무가 열매였고 그리고 밭에 소출이었고 외양간에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송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리라.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환경이 나를 오늘도 큰 장벽으로 가로막고 사람이 가로막고 그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답답해하지 말고 막막해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조차도 때로는 깊은 어둠의 밤조차도 내 신앙에 있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이 비록 바닥치면서 그렇게 흐느적거려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감사는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이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가족을 향해서 같은 믿음의 지체를 향해서도
이해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으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섰던 그것은 물론 믿음의 대장부이기도 하지만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신념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막내는 사실은 아들 취급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한 명이 없어진다고 그 집에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이 왔을 때 다 같이 한 식탁에서 식사하고 있지만 다윗은 홀로 뭘 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형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훌륭한 장군이었고 용모 또한 뛰어났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들이 붙잡지 않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양을 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없이 내 안에 평생 가리로다. 이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나 열정이나 색깔에 따라서 이 약속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약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은혜이고 약속인 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이 말해주는 것, 자신을 향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짓 메시지들, 다른 사람들이 오늘도 나를 향해서 평가해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절대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 갈 길을 아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목동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윗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미 성공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사는 수준이 바뀌기도 하지만 다윗의 믿음은 내가 오늘 인생의 몇 개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기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누릴 것도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은총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자기 분에 오늘도 넘치는 것입니다. 내 같은 인생에 있어서 나 같은 존재를 누가 오늘도 시선을 두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가? 사람은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그리고 황폐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리고 또 삭막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아무래도 방법 되지 않습니다. 또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가?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늘 계속 우리가 파도치는 신앙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방법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도 내 영혼에 윤택함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다윗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묵상하게 될 때 내 삶은 이미 인생 성공을 이룬 자들인 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인생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사단의 엉뚱한 거짓 메시지에 시간과 삶과 인생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죽게 되면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땅 속에서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어떻게 내가 선포할 수 있겠나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호흡이 있을 때, 그래도 살아있을 때, 뭔가 좀 힘이 있을 때, 오늘도 이 피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가 되고, 오늘도 내가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가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고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한 번만 더 저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11절을 보니까 다윗의 모든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벼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직장과 자녀뿐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오직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덮어져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바이러스 이 하나에 온 나라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오늘 휩쓸리는 상황입니까? 이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기가 두렵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여러분 쉽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총을 변함없이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변함없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은총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평생인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확인하는 통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확신이 다윗에게 오늘 무엇으로 바뀝니까?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없고 영혼이 피곤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와의 시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나가서 많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의 무너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일 예배의 무너짐이라고 그렇게 결국은 평가합니다. 물론 저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모였다가 적게 모인 이런 어떤 그 숫자에 의해서 이것을 믿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가정과 교회와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다른 것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숫자가 주는 것을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거품이 빠지고 이제는 우리가 숫자로 교회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있는가, 믿음의 십자가 군민들이 몇 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몇 명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많은 숫자를 써보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거품이 빠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해서도 어쩌면 300명조차도 하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예배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윗의 장막이 다시 한번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요, 예배 안에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안에는 내 삶이 다시 한번 녹아지는 시간들이다. 내 고집도 녹아지고 내 아집도 녹아지고 주관적인 생각도 깨어지고,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지만, 그리고 나가서 우리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기도로 확신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려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루를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돌 때 이것을 신앙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딘가 막히면 역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죽을 일처럼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답답해서 미칠 만한 어떤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새롭게 하며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참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전해도 이것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심령 안에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오늘도 새겨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조차도 우리에게 냉랭한 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하며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평생 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희미하게 믿는 삶에서부터 좀 뭔가 분명한 색깔이 있고 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는 명찰만 달고 직분이 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어떤 선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리실 때 정말 그 속에서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복한 삶, 기쁜 삶,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